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저번 주에 말한 대로 이삭에 관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절, 2절, 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준비되었으면 목사와 함께 같이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이삭이 어떠한 인물이었나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이 이삭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악 바로 그 음력을 말하고 있고 이삭은 이렇게 웃음을 의미하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생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이 이삭의 출생지는 창세기 21장 2절과 3절 또 마태복음 1장 2절로 보니 부할 세바이죠. 이삭이 출생하였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였죠. 어머니 사라는 90세입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그런 노인이죠. 하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났죠. 그리고 사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출생한 아들을 바로 이삭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죠. 이삭은 이래서 약속의 아들임과 동시에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고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중요한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삭의 그 성격은 온순했고 순종적이었고 또한 그는 평화를 좋아했으며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삭은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또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런 이삭을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어떻게 했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순종적인 자였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순종적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때 이 이삭은 이미 성장을 하였죠. 그가 도망을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아버지의 그 계획에 이 이삭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순종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바로 하나님께서 수양을 미리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에블레로 살게 되고 더 나이가 참에
아내를 얻어주기로 하고 늙은 종,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이르러 기도로 신부감을 택하게 되죠. 그 아내의 이름은 누구죠? 리브가죠. 그때 이삭은 결혼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삭이죠. 이 리브가가 그에게 오매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죠.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 바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고통이 심하게도 됩니다. 그녀는 이 같으면 내가 의할꼬 하면서 유아께 묻는 그러한 성경도 나오죠. 이삭과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리브가의 기도에 이상하게 또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녀가 쌍태를 가졌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는 그러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주셨고 곧 쌍둥이가 태어나죠. 형은 누구죠? 에서죠. 동생은 누구죠? 바로 야곱이었죠. 그리고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즉 똑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즉 리브가가 아름다워서 그녀로 인해서 나도 죽을까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나중에 블레셋과 그 아비멜렉에게 탈로가 나죠. 어찌 그리 부전자전인지 역시 피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혈통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런 실수쟁인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곳 토민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그곳을 떠나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죠. 하지만 이 우물마저 그랄 목자에게 뺏기게 되죠. 다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그들과는 다시 다투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평화적인 그 성격을 가진 것을 기뻐하고 계셨죠. 이러한 사람인 이삭이 언약에 따라 태어난 후손, 바로 언약의 후손도 바로 또한 이삭이죠. 이삭의 그 말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후에 살던 그 기랏 아라비아 그 마물에서 살다가 180세 이삭의 그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그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서 아내와 같이 안장되고, 그래서 이삭의 그 마지막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 유다가 나오죠. 이 야곱과 유다에 관해서 또 한번 알아보면, 야곱의 출생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기도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했죠?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그 리브가의 그 태를 여셨고 임신을 하고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는 어땠죠? 붉고 털이 많은 자였죠. 에서는 또한 그치는 자였고, 또 그는 장자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자였죠. 하지만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거짓말장이죠. 즉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야곱은 강귀한 자였고, 특히 장자의 그 축복을 가르쳤던 자였죠. 유다는 또 다음 유다인데,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이죠. 그는 창세기 37장 27절에 보면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여 요셉을 살렸던 인물이죠. 또한 창세기 43장 9절에는 베냐민을 위해 스스로 담보물이 된 자이고, 또한 유다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그의 며느리를 정당하게 대하지 못하였던 자였죠. 하지만 주지 않고 그도 간음을 행하였던 그러한 자죠. 하지만 이러한 유다에게 야곱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감사와 찬양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는 지도자로서 뛰어나게 행동했던 인물이 아니지만, 이 유다가 형제들 앞에서 왕적인 인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 혈육상의 그 장남이 누구죠? 바로 르우벤이었죠. 또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 많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은 이 인간적인 혈통이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에게 바로 오시게 하신 것이죠. 이 유다만이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과 실로가 오시라는 야곱의 그 예언대로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로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세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용맹스러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대해줘야 합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서 규와 실로가 나오죠. 규란 홀이란 말로도 나오죠. 왕들이 조복을 입을 때 오른손에 잡던 금으로 만든 패 또는 지팡이, 이와 같은 것을 규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의 단장이나 지붕을 말하고 있죠. 이런 지팡이나 막대기도 우두머리나 통치자의 손에 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힘과 권위의 상징인 규, 발이 이 홀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힘과 권위의 상징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로란 안식의 장소를 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과 죽음의 처소인 이 세상에서 참 안식과 참 평강을 가져다 줄 메시아의 그 고유 명소가 바로 이 실로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 베레스란 그 뜻은 깨트림이란 그런 뜻이 있죠. 베레스와 세라, 이 둘은 쌍둥이죠. 그리고 베레스는 헬라어로 페레스라고 말하고 있죠. 페레스는 히브리어 페레츠, 그 페레츠에서 유래되었고, 또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누구죠? 다말에게서 얻은 쌍둥이 그 한 명 중에 그 바로 그 누구냐 하면 바로 그가 베레스죠. 다음은 헤스론입니다. 이 헤스론은 이스라엘인 즉 히브리어 하체르인 말뚝으로 둘러싸다, 또한 빈들을 구획하다, 또한 울타리, 마을, 부락, 동네에 뜰안이라는 유래한 그 족속의 명칭으로 밀봉된 벽으로 둘러싸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헤스론이라는 그런 말이죠. 록기 4장 18절에 나와 있죠. 다음 람입니다. 이 람은 높은 그 고양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람으로 번역된 것이죠. 여기서 람이란 히브리어 롬으로서 높다, 능동적으로 일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롬에서 유래된 람은 바로 능동태 분사주, 높은 한, 아라비안 사람과 한, 이스라엘 이름 아람을 뜻하고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3절에 그 안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람은 헤스론의 아들이며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겠죠. 그리고 아미나답입니다. 아미나답은 히브리어 아니나답, 즉 나의 백성 고기하다에서 유래된 낱말이죠. 바로 이는 다윗 왕의 선조이죠. 다음은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람은 나손입니다. 이 나손은 히브리어로 또 똑같은 나손이죠. 이 말은, 나손이라는 이 말은 점술과 마법사의 그 헬라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고, 또한 아론 그 제사장의 처남이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다윗 그 왕의 선조가 됩니다. 다음은 살몬이죠. 이 살몬은 또한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이 살몬은 히브리어 살몬의 그 음력을 가지고 있죠. 살몬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보아스는 또 그러면 누구죠? 이 보아스는 히브리의 그 음력이고, 이 보아스는 민첩함과 재빠람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죠. 알다시피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한 부유한 농부였죠. 이 보아스는 경건한 자였고, 또한 자비로운 자였고, 그는 미덕과 헌신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롯이 왔죠. 롯은 그때 10세대 동안 모압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던 그러한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나오미의 그 종교를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롯도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또한 이 보아스도 사실 이 엘리멜렉의 그 진족이었죠. 제가 잠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롯도 정말 대단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오미와 결혼할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므로 보아스는 나오미와 결혼할 책임이 있었지만 말론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되었음 말고 그의 가부인 롯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보아스는 바로 삼마의 아들이죠. 이 삼마는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정조부가 되는 그러한 자였죠. 다음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란
히브리어로 오베드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배자, 이 오벳이란 예배자, 숭배자에서 유래된 그런 낱말이죠. 이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조부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나오죠. 드디어 이새. 이 이새란 옛 사이의 히브리어죠. 바로 이샤이의 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이새는 베레스의 후손인 보아스와 롯의 손자이죠. 또한 오벳의 아들이고 이사야의 연세에는 이새가 이스라엘의 미리의 메시아 왕의 조상으로 언급이 되었죠.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아들 8명과 딸 2을 두었죠. 베들레헴에 거주한 부유한 치주였으며 그는 다윗의 그 사울의 궁전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왕에게 선물을 보냈던 사람이죠. 후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는 동안에 이 이새와 그의 가족은 다윗과 합류하고 그래서 어떠했겠죠? 그 보호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이새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것이죠. 자, 다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은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최초 14대까지입니다. 앞에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 14대를 이야기를 하면 알게 되겠죠. 이 다윗 왕은 이 다비드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 다비드의 음약이죠. 이 의미는 사랑받는 자 또는 두목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다윗은 이시의 그 막내 아들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 자이며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인 것이죠. 그는 어떠한 자였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양치기였고 또한 그는 음악가였고 시인이며 또한 용사였죠. 그리고 다윗은 성격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합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쁜 쪽보다는 좋은 성격을 더 많이 가진 그런 자였죠.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도 그렇죠.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운다 했죠. 우리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같이 싸워서 나쁜 것으로 승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대에 널리 행해졌던 일부 다처제가 그의 가족들의 어려움의 대부분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불완전한 다윗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우리는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3장 14절로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6장 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종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가 있어줘야 됩니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죠. 다음은 솔로몬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솔로몬 왕도 좋고 아사도 좋고 여호사밧도 좋고 요람도 좋고 우시아도 좋고 요담도 좋고 아소도 좋고 히스기야도 알아야 되고 므낫세도 알아야 되고 아몬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자가 누구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에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좁고 중요하다고 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자였고 또한 로보암은 누구였고 아비야는 누구였으며 또한 아사의 그 인물됨은 어떠했고 요람은 어떠한 자였고 우시아는 어떠한 자였고 요돔은 누구였고 아하스는 누구였고 히스기야는 어떠한 왕이었는지 므낫세는 누구였고 아몬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요시아까지 14대 또한 그런 뜻이 담겨 있음을 다음 설교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여호냐, 살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리야살 이란 인물 또한 마따, 야고까지 요셉까지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죠. 다음 또 마리아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됩니다.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이죠. 우리가 다음 말씀을 듣기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은혜 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모든 것에 축복을 누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